오늘은 2022년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버이날을,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제정해서 지키게 하므로 부모에 대한 소중함과 또 부모를 향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부모님에게 소홀히 했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효도하는 삶을 살 다짐을 이 시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부모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많은 일 중에 상당 부분을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로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면에서 대리자인지를 살펴요. 첫째는 우리 생명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부모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스스로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을 있으면서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의 양육의 대리자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보살피고 양육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학교 교육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그냥 저절로 먹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걸음마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저 우리가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 주어서 양다리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신 분이 부모님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역시 부모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소리도 제대로 못할 때 엄마 해보라, 아빠 해보라, 또 이것저것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수하는 것이라든지 용변을 보는 것이라든지 옷 입는 것 하나하나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리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값없이 끊임없이 주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는 아끼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줍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빌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소원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되고 어려운 곤궁기에 이제 가족을 다 초청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어연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리고 임종에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됐을 때에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오늘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 11장 21절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할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으며, 그리고 그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48장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손자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했느냐? 5절 보세요. 4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내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내세, 다시 말해서 그 손자들을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무슨 얘기냐? 뭐 아들이 없습니까? 12아들이나 있는데 왜 그때 요셉이 낳은 손자를 아들로 양자로 삼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7년 대기근 속에서 가족들이 꼼짝없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그 기근을 면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정을 살린 거예요. 이 요셉이 자신과 자녀들 70명이나 되는 식구의 모든 목숨을 살린 것을 생각할 때에 요셉에 대한 고마움, 요셉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냐 하는 것을 여기 깨닫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하게 되어질 때에
12분의 1씩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요셉에게는 두 목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에브라임에게 반목, 므낫세에게 반목이 되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도 한 목을 주고 므낫세에게도 한 목이 12아들과 똑같이 나눠주는, 그래서 야곱이 이 두 손자를 내 양자 아들로 삼겠다. 이게 특별한 배리의 축복이 여기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두 몫의 축복을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는 내용이 9절에 나와요.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와서 장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세우고 또 차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왼편에게 세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편 손을 쳐서 므낫세에 먼저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얹맞고 얹었더라. 이게 지금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축복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오른쪽에 당연히 장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왼쪽에 차자인 므낫세를, 그러니까 손만 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걸 생각하지 안 하고 보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손을 얹맞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차자니까 손을 바로 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이 사람도 큰 복을 받고 이 사람도 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차자인 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주고 왼손을 장자인 에브라임의 축복에서 같이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나중에 49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무정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나무예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샘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그 가지는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의 그 대한 축복이 뭐냐 하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같은 축복이다. 그리고 나서 12아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축복해 준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왜? 내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부모들을 다 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녀에게 있어 축복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언어를 통해서든지 마음으로든지 계속해서 행동으로든지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을 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대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빈말이라도, 빈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 심겨지는 씨앗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 축복에 받게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축복의 언어를 들려주게 되면 놀랍게도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이뤄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생명의 대리자가 되어지고 양육의 대리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신분인지 하나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세우셨은 부모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하면 10계명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5가지 계명,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가지 계명, 6가지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4계명을 제외하고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5번째 계명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거기다 뭘 덧붙였느냐고 하면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첫째는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어지면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든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중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두드러지질 않아요. 뭐 언변이 뛰어난 것도 같지 않고 또 행동이 재능이 뛰어난 것 같지 아니한데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야곱보다도 더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은 부유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더 믿음도 훌륭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이 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이삭은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은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자 산에서 이 요셉을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이삭을 축복해서 잘 되는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땅 위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이 받은 축복처럼 그렇게 잘 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됩니다. 장래가 잘 되고 그 후손들이 잘 되고 그가 사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번성한 나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이에요. 여기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장수하면 그래 오래오래 사는 것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사는 게 복일 수는 없잖아요. 오래 살되 건강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오래 살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가리켜서 장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의인을 보존하시고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을 하시기 때문에 부모 공경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복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서부터 부모에게 불효하는,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가 만연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 폐륜 행위를 가리켜서 말세에 나타난 배도 행위라고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런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것처럼 효하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효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늙어서 부모의 자녀들의 공경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잘 받들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 잘 되고 장수하고 하늘에서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효도의 제일 방법은 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최고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그 물질이, 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의 첫째라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부모가 기뻐해요? 첫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뭐 굉장을 해줘서 흡족하게 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는 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다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 성숙하게 살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고 그렇게 행복하는 삶을 보면 먹지 않아도 입지 않아도 쌓아놓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기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행복하게 살아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은 자녀손들이, 형제들이 오손도손 서로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 앞에서 다툰다든지 서로 시비한다든지 서로 불화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다 자녀들이 다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참 서로 우애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부모와 상의하는 것, 자주 대화하는 것. 그게 밖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뭐 늙은이가 뭘 알면 뭐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빈말로 물어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 부모와 얘기할 때 자기와 상식이 맞지 않는 따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할 때 늙은 것이라도 저렇게 인정을 해주고 대화를 하는 거 자주 대화를 해주는 것 좋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부모에게 드려서 효를 다하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을 하는 공경.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 공경한다고 하는 건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명 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 최고로 가치로 여겨주는 것, 그게 부모의 효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높여드리고 밖에서도 높여드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부모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인데 농촌 지역의 한 영주가 침략해온 이 나폴레옹을 자기 성에 잘 모셔서 극진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저녁 만찬에 초대했는데 나폴레옹과 그 신하들을 다 참모들을 집안으로 들였는데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일 높은 자리, 두 번째 자리를 비워놓고 세 번째 자리에 이 황제 나폴레옹을 앉히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체면상 황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리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서 보다 못한 신하가 그냥 화를 낸 거예요. 여보시오 영주, 나라의 최고의 황제를 어떻게 좋은 두 번째 자리를 남겨놓고 세 번째 자리에 앉히느냐, 그런 불충효되느냐고 소리 지르니까 이 영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린 말씀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님 황제가 최고의 높은 분이지만은 우리 집 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일 높은 자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을 자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황제를 모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폴레옹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크게 감동해서 이 영주에게 큰 상을 내려서 절대로 이 영주가 통치하는 이 성 안에 한 사람도 해하지 말고 그에게 높은 표시를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 공경한다는 그게 효도예요. 또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 하시는 일이나 말로 인해서 실망한다든지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즐거움이 되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으면요 실수가 잦아요. 예? 판단력이 좀 흐려요. 그리고 행동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민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눌한 행동이나 언어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의 체면이나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실망하거나 저버리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효라 그 말이에요. 첫째는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공경하는데 높여드리고 그 부모의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멸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50대 아마 중반쯤은 됐을 거예요. 또 나라에서는 총리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애굽 왕의 실존 버금가는 실체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48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두 아들을 들고 달려옵니다. 1절을 보세요. 이루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 이 두 아이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 애굽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신령한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겸손하게 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잖아요. 바쁜 중에도 국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 달을 통치하는 총리인데 수시로 찾아와서 이제 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우리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급하게 달려와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효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절 3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나 귀족들의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40일 걸려서 그 향을 몸에 바르고 처리하게 되고 70일을 걸려서 장례를 절차. 그러니까 왕이나 귀분처럼 그렇게 그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에서 부모 공경의 가장 귀한 모습은 뭐냐면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제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 우애하고 또 돌달피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난날 잘못한 것이 생각나니까 그를 박대했고 팔아버렸고 고생을 시켰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홀대하지 않을까 또 보복하지 않을까 겁을 내게 될 때에 아버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똑같이 순종해서 아버지 뜻을 받듭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도 공경했지만은 죽으신 후에도 그 아버지의 유언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부모에게 효를 하고 있는가? 자, 권효가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려드리고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조선 말기에 한 부녀자가 지은 그런 것이에요. 부모 부생 모욕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 청춘 남녀 많은데 효자 효부 없더라. 출가하는 새 아씨는 시부모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 두 말 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 주무르거나 부모님이 흘리신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면서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 모르도다. 개가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은 달려가지만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쓴 돈은 한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워하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 받고 부조하니 그대 몸이 소중하거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하거든 시부모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의 상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받고 자녀들에게도 효를 받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귀한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를 대제로 세우신 거예요. 생명의 대리자, 그리고 양육의 대리자, 축복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덧붙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 그리고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 또 떠나셨으면 어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이 부모신데 우리가 완악해져서 부모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버이주를 마련해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공경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부모 공경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